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서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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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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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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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 14번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뒤에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독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4번입니다.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준비해서 드린 이 헌금은 집안에 모아 놓으셨다가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린 때 그때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부르겠습니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되시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사랑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우리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로 인해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우리 한필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극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직장도 나갈 수 없었고 학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도 깨닫지 못하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속히 이 질병이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병모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김종환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는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임명기 권사님, 홀것은 형제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한빛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온탁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고온 조국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함께 하옵소서. 총선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말씀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을 인국이 바로 서게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아버지 하는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종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복음의 놀라운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고침을 받는 것, 그것이 복음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장 먼저 살려놓으십니다. 죄로부터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후에 우리의 잘못된 본성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시는 거지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감정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더러운 정욕들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에 충만하게 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럴 후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이 치유받아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라든지 혹은 남자와 여성의 이성관계에 치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내면이 겉으로 시작하는 때이겠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겸손입니다. 이제 곧 5월이 될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소중한,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이 소중한 공동체에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사랑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 그런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남자와 여자를 더럽히고 그리고 파괴시켜서 가장 추하고 악한 것으로 죄가 만들어버린 겁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은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또 자신도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우리 인간들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성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성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서로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이죠. 상대방의 인격 안에 내가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내가 소유하고 차지하는 사랑이 바로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연애하다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고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질투의 감정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을 완전히 소유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분노의 감정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성 간의 사랑이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전제로 한 사랑은 이런 이성 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누구든지 한 여자의 남자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여자의 남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여자의 남편이 되려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든지 사고방식을 바꿔야만 합니다.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거의 죽게 하시고 그 희생으로 여자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취하려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이나 욕망을 죽이지 않고서는 여자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지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 관계를 망가뜨린 것, 바로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남자는 힘으로 여자를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육체적인 상대로 취급하려고만 하는 이런 잘못된 욕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남녀의 사랑을 바르게 회복해야 할 책임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세상은요, 남자와 여자 중에서 우선권을 남자에게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여자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에베소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당시 초대교회에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 가르침의 중요한 특징은요, 현실적인 데 있어요. 어떤 추상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부터 은혜를 받고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 두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먼저 배우고 깨우친 사람이 삶에서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한단 말이죠.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남자의 가장 중요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들이 가지지 못한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성한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남자보다 인내심도 강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도 가지고 있고요. 남을 믿어주는 그런 믿음 같은 것,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탁월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좀 부족한 것이 있죠. 무엇이겠어요? 육체적인 힘이죠. 아내분들, 아내가 정말 아내다울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렇죠. 맛있는 거 해줄 때가 아니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용히 남편의 의견을 들어주고 부족한 남편을 칭찬해주고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힘든 남편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아내다운 때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것, 복종하라 그런 것은요, 굴욕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남편에게 설설 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남편과의 마찰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남편을 인정해줘라, 그런 말이에요. 남성들은 좀 더 단순한 면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자분들이 착하고 아름다운 심성으로 다독대주면서 인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의 놀라운 특징은요, 그리스도의 그 결혼 생활을 교회 원리에 입각해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즉 가정은 또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23절에서는요 그 세 가지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제일 먼저 뭡니까? 몸과 머리의 관계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몸에 필요한 것 모든 정보는요 머리가 다 지시를 합니다. 손과 발이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뇌의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몸의 일부가 마비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몸의 기능은 모두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몸을 제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똑같지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내가 먹는 것이라든지 아내가 입는 것이라든지 혹은 아내의 성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을 보시죠. 야곱은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에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레아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얻었던 겁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의 모든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과 그리고 가정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고 그리고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게 인도해야만 합니다. 결국 가정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내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결국 아내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남편과 그리고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어떤 집단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어떤 겁니까? 예, 친목단체가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와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결국 교회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자꾸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말씀에 자신을 제어시키고, 예, 그렇게 애를 쓸 때에 더욱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거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화 되는 겁니다. 오늘 25절 갑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부부관계나 남녀관계를 회복해서 여자의 책임보다 남자의 책임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부관계, 남녀관계 이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남자의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책임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이성교제나 결혼을 통해서 상대방의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를 해소하려고 이성교제도 하는 것이고요, 결혼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랑의 감정은 빨리 식죠.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길게 갈까요? 혹시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예, 통계적으로요 8개월에서 길면 3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헌신에 있다는 것이죠. 헌신을 해야만 길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겸손히 봉사해주고 헌신할 때에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 남자다운 남자는요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남자예요.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남자가 가장 남자다운 남자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을 돈으로 아내에게 뭐 해주고 다 해줬다. 자기는 자기만을 또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자는 돈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남자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라고요.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다이아반지가 아닐 것입니다. 남자의 작은 따뜻한 감정을 원할 겁니다. 남자들은 이것을 착각하고 있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들의 따뜻한 감정을 원하죠. 그렇죠? 예. 본문 26절 27절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한 그런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 흠이 없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더러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새 삶을 허락하신 것이죠. 주님은 남편 된 자들이 이런 식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방법은 아내의 진정한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편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상대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면 상대편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가 없어요. 남편이 결국 아내는 무엇입니까? 남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녀를 사랑해주고 또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아내의 단순한 그런 감각적인 필요를 떠나서 깊은 영적인 필요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영적인 필요가 채워질 때의 아내는 진정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남편들의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막론하고 남모르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고 아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상처, 두려움,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감싸줘야 하시고 그리고 고쳐줘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남편이 이해해주고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내는요, 남편을 통해서 더욱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올바른 관을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아내는요, 온 가족이 함께 대예배를 비롯한 모든 교회 모임에 꼭 참석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죠. 남편의 손을 잡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믿음의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물질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 고마워한다는 사실이죠. 남편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율법에서의 최고 계명이 뭐겠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겁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에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내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필요를 꼭 채워줘야만 합니다. 어떤 거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는 거고요, 졸음이 오면 잠을 자야만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화장실에 가야 하잖아요. 이 필요를 채워줘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아내의 필요도 먼저 채워주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아내의 상태를 살피고 아내가 왜 힘들어하는지를 이해하면서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곧 남편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남편은 자기 아내가 행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기 자신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헌신처럼 여러분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헌신 없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뜻이 되지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보석 같은 존재들이십니다. 보석 같은 존재들이라면 보석값을 해야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정생활도 그렇기 때문에 보석처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모두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내들이요, 바른 신앙관을 회복하십시오. 가정에서 아내들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밖에서 일하는 남편들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 것이고, 아이들은 어머니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가족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늘 맛보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 보살핌과 같이 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내들은 바른 신앙관을 회복해서 밖에서 일하는 남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아이들은 어머니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있는데 모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카톡으로 시간 될 때 당회를 해서 당회에 결정된 사항을 바로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가고 있고요.
다른 주에서는 뉴욕주나 이런 데에서는 12월 15일까지 또 홈스테이를 또 연장을 했다 그럽니다. 스테이 홈을요 연장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5월 15일까지요. 그래서 혹시 워싱턴주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예상한 대로 5월 초까지는 계속 이런 상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인위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공공장소에 갈 때 예를 들면 음식을 사러 가실 때라든지 혹은 가스를 주입하러 가실 때 마스크를 꼭 하시고요. 일회용 장갑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차에 꼭 놓으세요. 그러셔서 주유할 때는 꼭 장갑을 끼고 하시고요. 마트에 들어가서 시장을 보실 때에도 마스크 하시고 그리고 장갑을 끼고 나무의식하지 마세요. 나의 건강을 지키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웹사이트에 올려진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는 계속해서 웹사이트에 또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카톡으로 제가 즉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계속 제가 주보에 올려드리는데요. 주보를 보시고요. 성경을 좀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좋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책도 보시고 그리고 성경도 읽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89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 보라로만 떴네 죄가 눈보다도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먼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예물을 준비해 드린 각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하나님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겸손히 말씀으로 돌아가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돌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저들이 하는 사업 위에 섬기는 한빛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